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도사와 함께하는 청년을 위한 교과 공부 시간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7과 신의 산에서의 언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한 3과에 걸쳐서 했었죠. 이제 드디어 출애굽기로 넘어오는데요. 신의 산에서의 언약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었던 아브라함과 맺었었던 그 언약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언약입니다. 이 언약, 이 7과의 내용을 하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것들 한번 키워드 보시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난주 저희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어떤 선택된 백성이었고, 하나님이 또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이스라엘이 이제 불순종을 했죠. 그러한 불순종 가운데 여전히 충성하는 그런 남은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그 명맥이 이어져 왔다는 것을 함께 네, 공부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남은 자손으로 영적인 어떤 맞습니다. 이스라엘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분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계속해서 우리 순종이라는 키워드를 반복해서 또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7과에서 또 새로운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 느끼기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나를 구원하심으로 내 삶의 가치를 높여주신 예수님께 감사한다라는 부분인데요. 일요일 소지는 독수리 날개로라는 제목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하면 뭐가 제일 유명한가요? 아마 출애굽기. 그쵸. 출애굽 하신 사건 그게 굉장히 네. 중요하고 유명한데요. 그 출애굽을 하기까지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애굽에서의 400년이 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의 타향 생활, 또 그 긴 시간 가운데 많은 부분을 노예 생활을 하면서 지냈었는데요. 그러한 긴 타향 생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지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네, 400년이니까 수대에 걸쳐서 여러 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노예 생활을 한 거잖아요. 네, 이 뭐 애굽 백성들의 노예이기도 했지만 그 오랜 시간을 그런 어떤 온갖 우상 숭배가 팽배한 그런 곳에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의 노예로 또 그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많이 죄에 물든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아마 그 400년 동안, 400년은 좀 그보단 적겠지만 노예 생활하면서 과연 안식일을 지킬 수 있었을지도 잘 모르겠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었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과연 그들이 기억하고 살았을까? 음, 질문해 보면은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저 희망 없는 노예로서의 삶을 이어나갔을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언약 백성으로서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었겠죠? 심지어 이집트의 왕은요,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그 언약 백성의 계보가 끊길 위기까지 처했었어요. 이걸 대쟁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언약의 백성들을 끊어내서 없애버리려는 사단의 계획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그 언약 백성의 계보가 끊길 위험에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음, 구원하셨고 다시금 그들에게 언약의 초청을 보내시면서 그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바라셨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밑에 있는 질문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시내산까지 이끌어내신 그 일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두 가지 예시로 묘사하고 있으신가? 라고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이 밑에 있는 두 개의 성경절을 읽으면서요. 하나님과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묘사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에 앉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니.
하나. 네, 감사합니다. 어떤 두 가지 예시가 지금 등장하고 있죠? 네, 첫 번째는 독수리 어미가 이제 새끼를 받는 이거 그런 장면 맞나요? 이제 둥지에서 떨어뜨려서 나는 거 연습시키는 약간 그런 건가요? 네, 그런 것을 묘사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리고 밑에 본문에서는 사람이 이제 아들을 안고 이 자식을 안고 가는 것과 같은 음,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부모의 모습을 지금 비유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좀 가지고 있을까요? 이 부모에 대한 이 이야기. 네, 이 어미가 새끼랑 같이 뭐 날아가는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새끼를 날개 위에 업고 가고 이런 느낌이고 위에도 아래 성경절도 뭐 사람이 자기 아이랑 손잡고 같이 걸어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제 안고 가는 음, 거잖아요. 새끼는 그러네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저 뭐 어, 말 그대로 안고 가주시는 그런 모습인 거죠.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면서 자기 두 발로 걸어가고 고생했다고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그거 네. 아니고 내가 너네 안고 간 거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네. 출애굽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그쵸. 그 홍해가 갈라진 음, 그 사건에서도 그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군이 쫓아올 때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이렇게 주는 구원을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저 그들은 그냥 안겨가는 존재들이었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하면 되었던 것이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참고로 그 독수리가 그 독수리 자녀들이 날 수 있도록 교육시킬 때는 떨어뜨리진 않고 어, 그게 좀 잘못된 이야기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군요. 떨어지지 않고 날개짓을 하게 될 때에 스스로 바람 타고 이렇게 비행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 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딱 떨어질 때 캐치업하는 그런 아, 얘긴 지키고 하더라고요. 있는 그래서 거군요. 네, 지키는 거는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음, 것들도 생각해 보면은 이 두 가지 예증은 첫 번째로 우리의 무력함을 나타내고 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부모가 없으면은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얘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새롭게 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과 인도하신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먼저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하셨고 선행하는 사랑, 선행하는 그 은혜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 사랑을 먼저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먼저 사랑을 고백하시고 표현하시고 책임져 주심으로써 그 언약을 맺기 위한 단계를 밟아 나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이 구원을 언급함에 있어서요. 조금 독특한 단어가 밑에 등장해요. 월요일 소직 구원의 유형인데요. 이 출애굽기 6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말씀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좀 독특한 단어가 하나 등장하죠. 뭐 제가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다들 눈치를 채시겠지만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속량이라는 단어가 뭘까?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정확히 이번에 공부하게 됐는데요. 밑에 설명을 제가 읽겠습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첫 번째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빚으로 노예가 되었거나 노예가 될 형편에 처한 다른 가족을 위해서 두 번째로 마땅한 대가, 속전을 지불하고 되찾아오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친족은 아무도 없었죠. 왜냐하면은 뭐 아브라함 자손 다 같이 왔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친족이 되셔서 그들을 구속해 주었다라고 버나드 람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해 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여기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표현하시죠. 그래서 내가 너희의 부모이고 내가 너희의 가족이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여기 가족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무엇을 속전을 지불하셔야 했죠. 무엇을 지불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해 내셨을까요? 어떻게 속량하셨을까요? 이 밑에 있는 성경절 한번 읽겠습니다. 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속량을 위해서 지불되어졌었던 속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물이 되셨다. 이 사실이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는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셨다. 그 말은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어떤 값을 치르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가 결국 예수님의 예수님의 목숨에 상응한다는 것을 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자존감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 스스로의 뭐 어떤 능력이나 다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어떤 뭐 명예, 재산 뭐 그런 것들이 아니고 나의 가치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불하신 그분의 목숨이라면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들인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물물 교환을 할 때도 가치가 엇비슷해야지만이 뭔가 교환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바꿀 때에 교환되어지는 그것의 가치가 내가 교환하려고 했었던 그것의 가치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거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표현을 했을 때에 우리의 그 옷 입는 그것이 신분의 변화로 표현되었었던 것처럼 우리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우리의 가치가 그만큼 올라가는 것이죠. 우리의 가치는 별것 없었지만 왕이신 하나님의 그 가치를 우리가 입는 거고 신분을 그렇게 얻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신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신분의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오른쪽 옆에 가서 또 나중에 살펴볼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구원하심으로써 내 삶의 가치를 높여주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화요일 소지입니다. 화요일 소지는 이 시내산에서의 언약, 이 시내산에서 실제적으로 언약을 맺었었던 그 장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은 출애굽, 진짜 애굽을 탈출하는 그 이야기와 시내산에서의 언약이 선포되었었던 그 두 가지 이야기가 가장 좀 머릿속에 남는 것 같은데요. 그러한 하나님은 그러한 출애굽과 시내산에서의 언약을 통해서 언약 백성들을 다시 한번 형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시내산의 그 출애굽기를 세 가지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서 출애굽을 이루시고요.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언약을 시내산에서 수립하시는 모습이 좀 등장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소를 건축하죠. 성소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언약의 돌판을 보관하는 곳이었고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언약이 중심이고 이 율법이 중심이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특별히 오늘은 이 중간에 있는 언약의 수립 장면을 좀 볼 건데 이 언약의 수립, 이 19장부터 24장에 있는 이 내용을 전개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19장에 출애굽 후에 신의 광야에 도착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언약을 제안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 언약 지키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언약을 위한 준비를 시키시죠. 성결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20장에 십계명을 베푸시고 언약의 중개자였던 모세가 사람들을 대신해서 나왔고 모세에게 언약의 원칙들을 설명하고 언약의 예식을 체결하는 모습이 24장에 등장해요. 이 언약을 체결하시는 이 24장의 모습이요. 위에서 좀 살펴볼 건데 이것이 되게 특별한 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었었던 그 언약식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네,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언약의 요소가 동일하게 등장해요. 마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 동물을 반으로 쪼갰었던 것처럼 번제라는 제사는요, 동물을 각을 뜹니다. 동물을 딱 잘라가지고 각을 뜨는 그런 것인데, 번제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그런 상징적인 제사였죠. 음, 그래서 그 번제를 통하여서 피로 맺은, 이 피라는 게 많이 등장하잖아요. 네. 피로 맺었던 언약이었고, 두 번째로 그 사람들의 순종이 필요했다라는 이 두 가지 부분, 이 언약의 기본적인 요소 두 가지가 등장하는 굉장히 독특하지 음, 않고요. 반복적인, 마치 아브라함과 맺었었던 그 언약이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피로 맺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순종을 조건으로 이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또 반복 생각할 수 있죠. 결국 언약은 무엇인가? 언약은 반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시내산에서의 언약을 배우고 있지만 이 시내산에서의 언약이 새로운 언약이었을까요? 새로운 언약이 아니라 언약의 연속이었죠. 네. 언약이 살짝 좀 잊혀지고 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갱신하시고 다시 한번 살리시고 다시 한번 그 언약을 심겨주시고 하는 것이죠. 이 언약주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하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이 모습들, 이것이 바로 언약의 반복이고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하여서 다시금 그들과 함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음, 이러한 이 순종의 조건이 따랐다는 이 이야기를 이어나가면서 깨닫게 갈 것입니다. 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우리에게 순종의 열매를 맺기를 요구하고 있음을 깨닫는다라는 부분인데요. 수일 소지를 함께 살펴볼게요. 수일 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이잖아요. 언약의 수립 과정. 이 이야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속물이 됨으로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가 올라가고 신분이 변화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 이야기 가운데 담겨 있어요. 특별히 출애굽기 19장에서는 히브리 노예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품격이 높은 지위로 격상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언약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을지 한번 이 성경절 읽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 제가 지금 동그라미에 쳐둔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 세 가지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적인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종이었던 그 사람에게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해 주시고 제사장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선언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질문이 있습니다. 밑에 질문인데요. 이러한 언약적인 정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했을까라는 이 질문을 위에 있는 성경절을 한번 좀 참고해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위에 성경절에서 밑줄에 쳐진 부분에서 잘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네, 지키면이라고 맞아요.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if 하고 이제 if, 이렇게 나와 그쵸.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조건적인 게 있었습니다. 마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6월절 때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 바르려는 그런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는 구원받지 못했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던 것처럼 우리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근데 지금 여기서 또 질문을 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이 율법 언약을 맺었으면 언약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쩌면은 좀 어떤 분들에게는 좀 지나치게 순종이 강조되고 있다라고 좀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 오해가 되고 잘못 이해가 되어지면은 진짜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렇게 순종하게 되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 언약이 요구하는 순종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성경의 진리와 어떻게 좀 조화가 될 수 있을까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성경은 계속해서 행위에 대해서 어떤 순종, 그런 행위에 대해서 믿음을 인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낸다는 것이죠. 네, 외형적인 순종은, 그냥 외적인 순종은 사실 믿음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말했고, 저희가 뭐 다 그 말 지키겠습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맞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은 너희가 이렇게 순종해라라고 할 때는 그런 어떤 외적인, 표면적인 순종이 아닌 것이죠. 믿음에 근거한 순종을 음,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언약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했을 때의 그러한 순종은 우리가 이 기독교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말하고 있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대체제가 아니라, 그런 걸 음, 대체하는 그런 길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길을 더욱 공고하게 하고 더 굳건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니까 이 신의 산에서의 언약, 이 출애굽기의 사역들을 보니까 아까도 여기서 좀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수립하시기에 앞서서 하셨던 사건이 출애굽의 사건이잖아요. 6월절에 어린 양이 그들을 구원하게 했고 홍해를 건넜고 먹을 것이 없었던 그들에게 생명의 그런 떡과 물을 주셨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먼저 선행하시는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을 좀 느꼈어요.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먼저 주셨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셨던 것이라고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음, 6월절 지내고 홍해를 건널 때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는 요구가 없었잖아요. 구원에서는 뭐 순종적인 그러한 뭐랄까요? 율법의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셨죠. 베푸시는 구원을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의 유지 조건으로서 정말 그 믿음이 그런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흘러나오는 그런 삶을 말하셨는데 우리 이런 질문 많이 하지 않나요? 왜 그들은 홍해도 건넜고 만나도 먹었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을까? 우리 이렇게 질문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이 질문 자체가 구원을 먼저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경험했다면, 자연스럽게 그 받은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표현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제가 우리에게도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음, 이게 인간적인 이성적인 그런 사고로도 굉장히 정당하고 합리적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너무나 합리적인 것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다. 그래서 순종은 믿음의 열매다. 김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공감이 많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언약적인 정체성을 알려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순종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목요일 소식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는 제목인데요. 이 밑에 있는 성경줄 한번 좀 읽어주세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9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거 하기에 앞서서 아까 위에서도 24장에서도 우리가 다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세가 죽기 전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여호수아 시대에도 우리가 다 준행하겠다라고 고백해요. 진짜 그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면 되게 감격스럽고 아 이렇게 잘 지킬 것 같고 되게 멋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심은 수차례 동안 이어지면서 굉장히 굳건해 보였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 순종에 대해서 이 순종에 대한 이 결심을 얼마나 좀 잘 지켰나요? 아까 김밤님께서도 언뜻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잘 지키지 못했죠. 저희가 지난주에 민노사님이 그 준비해 주신 자료에 보면 그 어떤 그 사이클이 반복된다는 구약 네,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이클에 대해서 반역, 심판, 회개, 순종 이렇게 그 어떤 악순환이 그렇죠.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저희가 지난주 교과에서 살펴볼 수 있었는데 뭐 방금도 뭐 여호수아 때도 모세 때도 뭐 다른 많은 순간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결심을 함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꾸 반역하고 심판받고 회개하고 또 다시 저 이거 말 잘 들을게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던 것인데 음, 잘 굳게 다짐하고 저희 잘 지키겠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은 이유는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믿음에 근거한 순종이 아니라 어떤 외적이고 음, 표면적인 순종만을 그들이 결심했고 저희 뭐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라고 음, 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들이 그냥 당장 당하는 이렇게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되는 그런 언약의 저주들 그런 것들을 마주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런 어떤 저주들을 피하기에 급급한 당장 내 앞에 닥친 그런 문제들로부터 벗어나기에 급급한 그런 네, 외적인 표면적인 순종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다시 그들을 불순종으로 이끌었고 참된 믿음에 근거한 참된 내면적인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일이 네. 반복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밑에 있는 성경절이 되게 공감이 많이 됐어요. 로마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외적인 순종을 추구했던 모습들. 또 10장 3절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순종에 대한 그런 목적 자체가 굉장히 습관적이고 관습적으로 돼버렸기 때문에 온전하게 순종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의 행위에 의지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라는 이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이어서 한번 또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기초해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순종에 이르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좀 질문해 보고 생각해 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 구원의 어떤 뭐랄까요? 역학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네,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종 역시 내 의지대로 내가 순종해야지 하면 실패하고 만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랬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뭐 우리가 뭐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고 물론 그렇게 믿는 거지만 내가 내가 믿습니다 했을 때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까지 주시는 음, 것을 네, 그것까지 믿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뭐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하는 그런 나에 대한 믿음이 맞아요. 아니라 우리 잘 아는 성경절도 있지 않습니까? 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그분이 내가 그분을 믿기로 선택했을 때 그분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을 할 수 있는 그 능력까지, 그 힘까지, 그 의지력까지 나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어, 그렇다고 해서 진짜 가치 없는 결심을 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이 사람들이 했던 그 결심이 너무 아름답고 멋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결심하는 것들을 보면은 어떤 사건이 있은 다음에 결심하냐면은 이러한 율법이 선포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다음에는 결심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자신의 삶을 간증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율법에 순종하라는 그러한 권고를 했을 때에 결심합니다. 그것들을 보면은 그들의 결심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결심이 이어지지 않았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언약에 관련된 그 사람들을 살펴볼 때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했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경험했을 때 결심했지만 그것이 이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매일의 삶에서 이어지지 못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 그 언약적인 사랑, 그 헤세드의 그 사랑과 은혜를 매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좀 생각해 보다 보니까 나한테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정말 매일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은 내가 결단코 이 말씀을 지키기는커녕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가질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밑에 있는 이 예언의 신은 좀 읽고 싶습니다. 이 예언의 신의 이 말씀이 생각보다 굉장히 저는 좀 충격적이고 되게 좀 놀라웠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네. 영구적인 개혁을 행하기에 앞서 백성들은 저희 스스로는 하나님께 순종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였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으므로 이것은 그들을 범죄자로 정죄하였고 거기에는 피할 길이 없었다. 그들이 자신의 힘과 의를 의지하는 한 죄의 용서를 받기는 불가능하였다. 그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의 요구에 응할 수 없으므로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서약한 것은 헛된 일이었다. 네, 감사합니다. 헛된 일이라고 표현했던 게 저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그것의 의미를 밑에서 좀 더 설명해 주는데요. 밑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그들은 죄의 사유함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는 일을 멈추어야 하였다. 그들이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얻고자 한다면 전적으로 허락하신 구주의 공로를 의지하여야 한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생각했었던 그들의 결심은 헛된 것이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전적으로 허락하신 구주의 공로에 의지해야만 그들은 율법을 순종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키겠다라고 했던 그것이 헛된 일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역설적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순종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근데 율법의 순종을 요구하세요. 이게 저한테는 되게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뭔가 역설적인 모습이 좀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생각해 보다 보니까 또 제가 사과에서 배웠었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실패할 수 있고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인해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신다라는 표현을 썼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계신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율법에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밑에 행하기,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런 은혜, 여호와 하나님, 영원부터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그 모습들, 그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능히 넉넉히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밑에 결론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자비와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사랑의 반응이 아니라 구원의 수단으로서 율법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기억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순종의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7과 신의 산에서의 언약을 이렇게 마치게 되었는데요. 마치면서 우리 한마디씩 하고 마칠까요? 네, 오늘도 동일하게 반복되는 순종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러한 순종이 어떤 나의 결심에 근거해서도 계속해서 그러한 순종의 삶을 이어나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도 그런 것이 아닐 뿐더러 결국 우리가 믿음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하실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까지 계속해서
내가 계속해서 그러한 믿음을 붙잡고 살았을 때 그러한 순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제 삶에 좀 적용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지금까지 왜 신앙에서 넘어지는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로 내 신앙을 붙들고 싶어서 그랬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나의 삶에 진짜 전적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과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그런 희생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의지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내산에서의 언약이 단순히 문자적으로 느껴졌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베풀어 주셨던 그런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가 생각하게 됩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저희의 마음에 가득 당신의 사랑을 채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